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믿음의 지체들이 영상을 통해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은혜 속에 강건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월, 2월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라는 주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2월에는 비전을 품게 하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함께 더해왔습니다. 3월 달에는 친밀하라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3월의 주제를 친밀하라로 잡은 이유는 1, 2월 2달 동안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비전을 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에 이에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친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모두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데 반해 친구들 곧 또래 집단의 이야기에는 주목하고 귀 기울여 듣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친밀함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이유는 그 친밀함의 차이에 따라서 주목하여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을 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꿈을 품는, 비전을 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같은 선에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진짜 친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친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친한 관계였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와서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나와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게 되었구나라고 확인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친밀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갈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하지 않은데 친한 척해서도 안 되고요. 나만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 친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전에 친밀함은 변질되어 버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친밀함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는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친한 척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친밀함은 깊은 교제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와 사귐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압력과 힘겨움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쉼없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친밀함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우리가 떠올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수없이 풀을 뽑아주고 나무를 가꾸고 살펴주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그 정원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기 위하여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함이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자주 하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그 결정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머문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만드는, 간절해지게 만드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귐 속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택해야 할 지금 가장 합당한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친밀해지고 그 둘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도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 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평생 책임져 줄 수 없다면, 곁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같이 걸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충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걸어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시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총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끌림 받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자에게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유산을 물려주거나 상속해주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신과 친밀한 사람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친밀하지 않다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켜왔던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의 착각일 경우도 많곤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녀에게 가진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까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면 물려줄 유산이 그 자녀에게 온전히 돌려질 수밖에 없겠지만 자녀가 둘 이상이 되어진다면 그 자녀들 속에서 어떤 자녀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기를 원할까요? 바로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부모를 공경하며 보살피며 가까이 머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를 한 번 더 찾아와 주는 녀석, 두 번, 세 번 더 많이 찾아와 주는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녀석보다는 맨날 와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더 친밀함을 가진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산과 또 땅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깊은 사귐 속에 머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부러워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당신과 친밀한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는 소중한 것을 보여줄 때 늘 사용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보여주는데 너한테만 보여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인데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너만은 특별히 보여줄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친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비밀이 되어질 내용들을 친밀함 속에 있으면 그 비밀까지도 알려주게 되어지는, 더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숨겼던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친밀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들기 쉽게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이다 발언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빙빙 돌려 말씀하십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와 친밀한 너희에게는 알려주겠지만 나와 친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친밀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그가 보여주신 언약의 뜻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언약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을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왜 친밀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언약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말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야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총회 혹은 무리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께 속한 무리 혹은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이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무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자들 가운데 주의 언약의 뜻과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꿨던 꿈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꾸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오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달의 찬양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아침에 주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저녁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고백했던 믿음의 귀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언약들을 그 놀라운 비밀들을 친히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진 교회로 가정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주의 언약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믿음의 종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머물므로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을 걷기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